정말 수준 있는 찬양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미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범교단적으로 우리 한기채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셔서 어떤 강사가 와도 쫄고 가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산상에까지 올라오셔서 오신 분들은 돌을 던져도 떡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 쪽에 참 많은 관심이 있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 보니 그 부분을 공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회 탐방을 많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성장하는 교회,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밝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밝은데 하나는 언어가 밝아요. 말이 밝아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치고 불평, 원망, 짜증, 험담, 뒷담화 이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늘 말 한마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새 힘을 얻게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줌으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아름다운 포고가 전도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보여지고요. 말의 언어뿐만 아니라 사람은 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언어는 일명 몸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배가 아프면 웃어요, 인상을 찡그려요. 이건 몸의 언어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얼굴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요. 아님 말고 밝아요. 밝고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한 분도 째려보는 분 없고 다 기대감을 가지고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셔 너무 감사하고 이번 산상 축복성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지만 또 하반기를 하나님의 약속 속에 붙들고 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붙들고 가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멋지게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길이 멀어서 서로는 생략하고 바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인자를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DNA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수준 있는 교회에 와서 믿음의 DNA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녁 집회를 하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홍성으로 또 내려가야 내일 월삭 기도회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내려갑니다. 좀 죄송스러운 건 지난주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새로 담임 목사가 왔다고 제가 아이들 집회를 이틀 동안 3일 동안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맛이 갔어요. 지난주에 금요 철야를 또 인도하고 주일 설교하고 나니까 목이 많이 맛이 갔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한 번도 졸지 마시고 졸면 옆에 계신 분들이 귀셔대기 한 대씩 때려주셔서 잠을 확 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희묘막측한지
쌍둥이도 DNA가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나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성향과 기질과 성품과 취미와 또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향들이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너무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님, 큰 그림, 좋아요. 여러분들의 좀 시청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어설프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 DNA는 개인마다도 너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근면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중앙교회에서도 성실 그러면 어떤 분이 딱 떠오를 정도로, 부지런한 분 그러면 누가 딱 떠오를 정도로, 착한 분 그러면 누가 딱 떠오를 정도로 착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좋은 DNA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삐순이, 삐돌이 DNA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뭔 말만 하면 삐져. 뭔 말만 하면 그렇게 토라져.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아주 시험을 자주 들고 자기 성향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전도의 남전도를 들었다 놨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깍쟁이, 깍순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깍쟁인지 몰라. 10년, 20년 동안 같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 생활을 해도 3,500원짜리 콩나물 국밥 한번 사본 적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인색하고 깍쟁인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청년 중에 카사노바 DNA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었지다. 카사노바 DNA.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쁜 건 다 지 건 줄 알아. 어떤 사람은 뺀질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몰라. 산상수련회 와도 뺀질, 교회 가도 뺀질, 청소한다 해도 뺀질, 뭐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인다 해도 주방에서 봉사한다 해도 뺀질, 이렇게 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DNA는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다 그러죠. 6만 개 교회 중에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중앙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와주는 성도가 정말 고마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개 교회,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나와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자, 교회마다도 DNA가 있어요. 제가 내려온 이유는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려고 해요.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기도도 짧고 간결하고 내용도 심오하고 우리 장로님이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써오셨다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DNA가 뭡니까? 네? 말씀. 좋습니다. 따라 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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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외면하셔서 자, 앞에 계신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중앙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DNA. 기도의 위력.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 교회의 DNA가 뭡니까? 그랬더니 밥이 맛있는 교회. 뭐 축구를 잘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말씀이 좋은 교회,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의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이 탁월한 교회, 어떤 교회는 선교 사역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 어떤 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 다양한 유형의 교회의 DNA가 있고 개인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국가와 민족도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 국민에게는 무슨 피가 흐른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독일 국민은 일컬어 무슨 족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족이요? 아니 자꾸 표정을 네가 해 그냥 이러지 말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셔야죠. 독일 국민을 일컬어 무슨 족? 게르만족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독일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을 일컬어 무슨 군단이라 그럽니까? 쓸데없는 건 잘 알아요. 이렇게 또 전차군단이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축구대표단을 일컬어 전차군단이라는 말은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이 독일 국민에게 있어서 게르만족의 의미는 민족적 정신과 근성이 아주 강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 그 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힘만 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민족이라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한국 학생이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하던 중에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룸메이트가 한국 학생에 찾아와서 독일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큰일 났어. 나 지금 우리 고향에서 아버님이 유도 가시다는 전보를 받았는데 나 비행기 타고 고향을 가서 아버지 임종을 지켜봐야 되니까 네가 나를 공항까지 좀 빨리 태워다 주면 안 되겠니? 해서 한국 학생이 조금 속도를 내고 과속을 해서 이 독일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항까지 차를 잘 몰아줬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고 난 어느 날 한국 학생 앞으로 범칙금 통지서가 4통이 온 거예요. 신호 위반 2통에 과속 2통. 한국 학생이 벌금 낼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궁금한 건 나 경찰한테 잡힌 것도 아니고 과속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가 나를 신고한 거야?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왔던 독일 친구가 한국 학생을 보더니만 그런 겁니다. 야, 너 혹시 범칙금 통지서 안 나왔니? 한국 학생이 깜짝 놀라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독일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거 내가 신고했어. 맞아야 될 놈 아닙니까? 한국 학생이 당황해서 야, 네가 도와달라고 해놓고 어떻게 친구를 고발할 수 있어? 그러려고 그랬는데 독일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고했다? 그런데 벌금도 다 내가 냈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민족적 근성을 일컬어 때로는 게르만족, 게르만의 피가 흐른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국화는 뭡니까? 사쿠라, 벚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뭡니까? 무궁화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무슨 피가 흐른다 그럽니까? 사무라이의 피가 흐른다. 사무라이의 피가 흐른다. 이 사무라이 정신은요, 화끈한 정신입니다. 일본 만화나 영화나 소설들을 보면 조직사회 속에서 보스에게 잘못하면 보스가 조직원에게 단도 짧은 칼 하나를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조직원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칼로 배를 그어 할복해서 죽습니다. 그게 일명 사무라이의 정신입니다. 여기에 벚꽃의 의미가 있어요. 벚꽃이 어떻게 핍니까? 사뿐 이렇게 핍니까?
벚꽃이 어떻게 펴요? 확 폈다가 확 집니다. 일본의 국화인 벚꽃은 그 벚꽃 속에 일본의 사무라이의 정신, 민족적 근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확 폈다가 확 지는 겁니다. 중국은요, 만만디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천인데, 저는 중국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대국이라 여유가 있어 천천인 줄 알았더니, 여기 조선족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게을러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게으른가 하면 중국 경찰은 도둑놈을 쫓다가 놓치면 포기한답니다. 우리 한국 경찰은 끝까지 쫓아가는데 중국 공안은 도둑놈을 쫓다가 놓치면 그냥 포기한대요. 그리고 저기 가서 기다린대요. 공동묘지.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런답니다. 지가 언젠간 이리로 오겠지. 이게 만만디 정신이에요. 자,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개인마다도 어쩌면 그렇게 성향이 다르고, 교회마다도 추구하고 붙들고 가는 본질은 같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역은 다 다를 수도 있고, 국가와 민족에도 그 민족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나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가문과 혈통을 떠나, 지역을 떠나, 출신 성분과 배경을 떠나, 자라온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하는 DNA,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DNA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의 DNA라고 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착한 일, 선한 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조건도 무엇? 믿음이요.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이요.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믿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악한 어둠의 계계를 대적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며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의 능력도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냥 막 이야기해 보세요. 꿈, 또 총리, 감옥, 채색옷.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속에 보면 꿈, 채색옷, 총리, 화려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해요. 그래서 요셉을 당연히 성공한 사람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면면히 살펴보면 요셉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나이테로 한번 표시해 봤어요. 제가 6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텐데 110세를 살았던 요셉의 생애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포인트가 6개 정도가 제게 보여지더라고요. 5살의 나이테, 17살의 나이테,
20대 중반의 나이대, 30살의 나이대, 39살의 나이대, 그리고 110세의 나이대로 구분이 지어지는데,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은 어떤 한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한번 연결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쫓아오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퀴즈를 냈을 때 잘 맞히시면 좋은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살 나이대입니다. 요셉이 5살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자꾸 물으면 시간도 가고, 여러분도 뭐 다 아는 걸 괜히 묻고 있어. 이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5살 때 요셉이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나 보니 아빠는 한 사람인데 엄마가 몇 명? 모르면 내 손가락 보면 답이 나와요. 아빠는 한 명인데 엄마가 4명이. 얼굴이 예뻤던 라헬,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았던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요셉의 엄마입니다. 요셉의 생모는 얼굴이 예뻤던 라헬입니다. 그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이미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얼굴이 예뻤던 라헬, 그가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요셉이 5살쯤 되던 해에 요셉의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피를 너무 많이 쏟아 엄마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5살의 나이에 큰 상처를 하나 마음속에 갖습니다. 누굴 잃은 거예요? 엄마, 생모를 잃은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셔서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 인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형성 과정 속에 중요한 시기였던 5살의 나이에 요셉은 생모를 잃어요. 얼마나 그 5살의 나이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요셉이 성장해 나가면서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과 절망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셉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다르지만 저는 제가 제 기억으로 8살 때에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나이가 45살이셨어요. 제가 올해 54인데 45살을 훅 지나고 나니 와, 우리 아버지 너무 일찍 죽었다. 와, 45살에 세상을 떠나셨다니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45살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의 나이도 45 동갑이세요. 그런데 부부 금술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몇 남매를 뒀는가 하면 조금만 놀래주십시오. 9을 낳았어요. 안 놀라시는 분은 더 많이 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45살에 과부가 돼서 홀로 9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여덟 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던 날 저는 친구들과 딱지치기 하고 놀았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철없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운동회를 하고 뭔가 아빠의 자리, 아빠의 역할이 필요할 때마다 그 아빠의 빈자리가 제게는 얼마나 가슴 아픔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정말 힘겹고 어렵게 어린 시절을 지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학교를 다니면서 새 교복, 새 가방, 새 신발, 이걸 한 번도 저는 신어보고 입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내 방을 처음으로 가진 때가 제 나이 42살 되었을 때, 개척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목양실이 생겼을 때, 그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방이라는 걸 처음으로 가져봤어요. 그렇게 홀로 45살의 나이에 9남매를 키우자 어머니가 무슨 자식들에게 애정이 그리 많겠습니까? 그냥 다 혹덩어리고 짐덩어리 같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제 고향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광주 지나 경기도 이천 도자기 악기발이 쌀 유명한 곳이 제 고향인데, 거기 가면 설봉산 꼭대기에 영월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단골로 다녔던 절 이름이 영월암이라는 암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 터줏대감이라고 집세기를 씌워놓고 새벽마다 정한수 떼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지냈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어머니는 무당을 시영어머니로 삼고, 시영어머니 아세요?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은 과거에 거길 다녀보셨던 분들이세요. 무당을 시영어머니로 삼고 집안에 우환만 끼고 자식들이 아프면 그 큰엄마, 저는 어렸을 때 그 무당을 큰엄마 그렇게 불렀어요. 이분이 와서 구슬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붙어있는 액땜을 떨어낸다고 꽃갈모자에 까투리 꽁 깃털을 꽂고, 하나는 칼춤을 들고 작두를 들고 와요. 그리고 작두를 염을 쓰는 작두를 벌컥 뒤집어 놓고 버선을 벗어서 맨발로 작두를 타는데, 와, 발에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 여러분도 그때 신기했었죠? 몰라요. 아이고, 안 넘어가시네. 그러면 그 무당 앞에 9남매가 도열을 합니다. 10명, 어머니부터 아들, 큰아들 낳고 내리 딸 6을 낳고, 그리고 내 위에 형, 나 막내. 그러면 저기서 꽃갈모자를 쓴 아줌마가, 큰엄마가 자식들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막 털기 같은 거로 막 털고 내려와. 그럼 나는 맨 끝에 서서, 빨리 좀 오지. 저 아줌마가 난 언제 털어주나. 이런 문화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 얼마나 사는 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나 절간 따라다니지만 그건 내 신앙 아닌 것 같고,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 사는 게 이렇게 어렵냐.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제가 고학을 했거든요. 여름방학이면 우물 파는 아저씨를 쫓아다니는데, 그때 당시는 경운기로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 쇠파이프를 날라다주고 연장을 날라다주면 하루에 1,000원을 줬어. 그걸 22일 동안 모아야 22,000원 공납금을 마련해. 겨울에는 우물을 못 파니까 도배하는 아저씨를 쫓아다니면, 그분이 재단을 해놓으면 나는 풀칠을 하고, 그분이 사다리를 타고 초벌만 붙여놓으면 나는 또 사다리를 타고 빗자루를 들고 한 손에 수건을 들고, 그분이 초벌 붙여놓은 걸 탁탁탁 닦으면서 도배를 하고, 그렇게 22일을 하면 22,000원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인생이 어린 나이지만 힘든 거예요, 내가. 나 좀 엄마 신앙 말고 내가 좀 의지할 수 있을 게 없을까. 그때 몇 번 친구들에 의해서 따라갔던, 예배 드리려고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공을 잘 찬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을 하면 나는 불교 학생이면서도 부정 선수로 교회 대표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공 한 번 차주고 그랬던 게 인연이 돼서 동네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가서 혼자 첫 예배를 엄마 몰래, 우리 엄마 알면 난리가 나니까 엄마 몰래 첫 예배를 드리러 갔다. 거기서 엄청 깨졌어요.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찬양도 기억이 안 나.
한 단어에 나는 깨졌어. 그날도 이렇게 주일날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내 가슴속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 8살 때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 아버지, 나 10년 동안 못 불러봤는데 교회에 왔더니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이름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 내가 그리웠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분이셨지만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자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했던, 그래서 제가 장가를 가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을 때 난 솔직히 기쁨보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요셉은 5살의 나이에 엄마를 잃고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이태입니다. 17살인데 17살 나이에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들에 나가 일을 하는데 11볕단이 일어나 요셉의 볕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요셉이 그 꿈을 자기의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좋으련만 이게 가벼웠는지 형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그럼 우리가 동생이 너한테 절한다는 의미냐?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맨날 이 요셉을 품 안의 자식으로 끼고 돌면서 그놈만 채색 옷을 입히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집착의 대명사입니다. 야곱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한 단어가 집착입니다. 야곱은요, 성경 속에 비춰지는 야곱의 첫 번째 집착은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을 집착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뺏어버리죠. 두 번째로 집착했던 게 축복권입니다. 형 에서의 모습으로 편장을 하고 엄마 리브가와 짝을 결탁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대신 받아 내고야만은 이 집착의 인물.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거기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의 눈이 꽂혀 14년을 모순살이 합니다. 한 여자 때문에 말입니다. 라헬을 집착합니다. 라헬이 죽자 야곱의 집착의 대상은 요셉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데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요셉이 이뻐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야곱의 눈에 한 방에 팍 뛰어야 야곱이 불안 증세가 없는 게. 그 정도로 야곱은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집착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형들 다 식량 사러 내보내면서 누구는 또 품 안의 자식을 껴요. 베냐민은 품 안의 자식입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착하고 죽던 인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채색 옷 입고 꿈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미운 거예요. 그날도 10명의 형제들은 들에 나가서 약물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품 안의 자식으로 있으면서 오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형들이 저 세겜 땅에 가서 약물을 치고 있는데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음식을 싸들고 옷보따리를 싸들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가니까 형들이 없어. 수소문을 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따리를 싸들고 도단까지 가는데 저쪽에서 10명의 형들이 양머리를 치면서 옹기종기 둘러앉아 있다가
저 먼 발치에서 누군가 한 놈이 걸어오는데 딱 봐도 누군지를 알아 몰라? 알아요. 뭐 때문에? 옷 때문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형들이 작당 모의에서 한 결과가 뭐냐면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물이 없는 빈 구덩이 속에 요셉을 생매장시켜버린 생매장입니다. 그냥 겁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 거기서 굶어 되죠? 하고 집어 던진 곳이 물이 없는 빈 구덩이입니다. 창세기 뒷부분 42장 이하를 읽어보면 그 빈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형 살려주세요. 나 채색 옷 안 입을게. 더 이상 형들에게 꿈 이야기 안 할게. 나 형 제발 용서해줘. 나 제발 살려줘. 라고 애원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형들이 모른 척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빠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요셉에게 각인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죽음에 대한 상처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큰아들이었던 루벤과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중재와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냥 짐승에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데 은 20냥에 팔아버리자 해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 은 20냥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 나이에 요셉이 받은 두 번째 상처는 죽음에 대한 상처와 버림받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청년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얼굴도 예뻐요.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청년과 청년 공동체에서 셀 모임을 갖거나 교제를 하면 다 이 청년 앞에 많은 청년들이 다 상처를 받는 거야. 이 자매는 가시야. 왜 그렇게 찌르고 다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딸아이의 양육권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핏덩어리를 데려다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키웠어요. 이 아이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나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조금 잘해주거나 누군가가 좀 잘못하면 쟤들이 나 또 버릴 수 있어. 목사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나 관심 끊을 수 있어. 나 또 누구한테 버림당할 수 있어.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자기 방어 기제로 자꾸 선방을 날리면서 많은 청년들을 찌르고 다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청년회가 모든 청년들이 아파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그런 상처 앞에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9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안 가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 했대? 형통했대.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일이 계획한 대로 술술술술 잘 풀려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게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이죠.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이테는 그렇게 요셉이 17살 나이에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죠. 개고생하며 노예 생활을 지냅니다.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20대 중반쯤의 나이에 가정총무가 돼서 가정의 재반 사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젠 조금 두 다리 편히 뻗고 잠을 잘 수도 있을 때가 됐어요. 예전처럼 처음 노예로 왔을 때보다 배골이 좀 덜해도 되고 이제 요셉도
그 노예 생활 속에 적응할 만한 나이도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준수했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뭐가 아쉬워서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는지, 성경에 물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각색을 하면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야시시한 란제리를 입고 요셉 앞에 꼬리를 흔들면서 동침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셉이 계속 거절합니다. 당신이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득지하리까라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날 용무가 있어 볼일 보러 그 집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뭘 뺏겨? 겉옷을 뺏겨요. 이 겉옷은 성폭행범의 현행 증거물이 돼서 요셉을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국가의 경호실장 정도의 급이라고 한다면 그 손에 사람을 살고 죽이는 권세도 있고 더군다나 노예는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놈이 내 마누라를 건드리려고 했다는데 그놈을 그냥 한 방에 죽이면 되지 왜 감옥에 몇 년씩 두냐 말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됐어요. 하나는 요셉 죽이면 창세기가 안 써져. 하나님의 디자인 하심이고 또 하나는 보디발도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저놈을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아까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20대 중반의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거짓 모함의 증거입니다. 다음 그림. 거짓 모함의 상처, 거짓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 만에 졌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를 범사해. 나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는데 뭐 하대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일이 계획한 대로 술술술 잘 풀려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치고 활짝 뛸 정도가 아니라 혀 깨물고 확 죽어버릴 만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행한 일도 아닌데 거짓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보장도 없이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요셉의 생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안에서도 형통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국어사전적 의미로 형통은 내가 계획한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려지는 것도 형통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진짜 형통은 내가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억울한 삶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든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다면 그 자리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암에 걸렸으면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이죠. 그런데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을 병, 암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암의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형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두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인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왕을 시해하거나 독살하기 위해 왕이 먹는 음료와 음식에 독을 타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료와 물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고 왕이 먹는 음식과 밥에 독이 풀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떡 맡은 관원이고, 근데 그날 밤 바로 왕이 떡도 먹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자는데 그날 밤에 토사광난이 일어나 배를 웅켜자고 떼글떼글 구르며 나 좀 살려, 나 죽겠다라고 하는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왕을 시해하려고 독을 풀었는데 지금 당장에 술이 문제지 떡이 문제지를 몰라. 그래서 일단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집어넣고 뒷조사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일어나 같은 죄수들의 얼굴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얼굴을 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요. 요셉이 물어요. 선생님들 오늘따라 안색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요. 나는 그 묻는 장면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 누구 코가 석자예요? 지 코가 석자예요. 남의 안색이 어떤지, 남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지 이게 걱정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다른 사람의 낯빛을 살펴요. 할렐루야. 나는 이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주일날 와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의 얼굴에 낯빛이 어두우면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5살에 엄마 죽었어요. 17살 나이에 죽을 뻔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살만해졌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 아니,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나 같으면 없어. 하나는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냐? 하나님이 나한테 볕단 꿈 꾼 거 11별 꿈 꿨고 다 개꿈이야 하고 전혀 꿈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내 맘대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간수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재반 사물을 책임지는 일들을 위해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인생이 어려워도 요셉이 계속 뭐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 내 꿈 꿨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선생님들, 3일 후면 바로왕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게 될 텐데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복직이 돼서 바로왕의 생일 잔치가 벌어질 때 생일상에 술잔을 따르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 당신은 목베임을 당해 당신의 머리가 장대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점을 뜯어먹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좀 살살 이야기하지. 너무 리얼하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3일 후에 바로왕의 생일잔치가 벌어졌을 때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은 죽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될 때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선생님, 나 억울합니다. 나 누명입니다. 나 절대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들랑 나를 기억해서 나를 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 까짓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네 누명 확 벗겨줄게 하고 복직을 해요. 그 다음 날부터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올까 손꼽아 기다리는데 연락은 안 오고 몇 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면 여길 보라 그랬어요. 2년이 후딱 2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2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여전히 믿음 붙들고 그 안에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살의 요셉의 나이테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꿔요. 나일강 강가에서 한가로이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만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십시오. 나일강 유역에 몇 마리의 소떼가, 계산 잘하세요? 몇 마리의 소떼가, 살찐 암소 7마리, 삐쩍 마른 암소 7마리, 나일강 강가에 몇 마리의 소떼가, 14마리가 나와서 무슨 싸움을? 소싸움을 하는 겁니다. 청도 소싸움보다 더 유명한 소싸움을 나일강 강가에서 14마리가 혈투를 벌이다가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은 이 꿈을 꿔요. 나일강 유역에 피가 유혈이 낭자한 모습을 바로가 꿈속에서 보고 기겁을 하고 꿈을 깹니다. 불길한 거예요. 다시 어렵게 잠을 청해요. 이번에는 한 나무에서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속이 꽉 찬 7이삭이 나오더니만 잠시 후에는 속이 텅 빈 쭉정이 이삭 7이 나와서 속이 꽉 찬 7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꿔요. 야, 이거 진짜 기분 더럽게 나쁘네 하고 꿈을 꾸고 온 나라에 있는 술객과 박수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봐라, 내가 어젯밤에 여차저에서 이 꿈 꿨는데 해석 좀 해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인물들이지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 교육을 시켰다는 게 바로 이 교육입니다. 그거 왕이 먹는 진미를 먹이면서까지도 고급 교육을 시켜서 꿈 해몽하라고 시켰는데 그거 못하면 죽습니다. 죽는데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왕의 측근에 있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이 사람들도 왕을 잘못 보좌한 것으로 책임을 져고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 다 죽음에 이르게 될 위기가 오자 술 맡은 관원장의 뇌리에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누가? 몇 년 전? 어디 있을 때? 누가? 요셉 뭐를?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기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상기시킨 관원이 바로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있을 때 시부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의 꿈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으니 그 청년을 한번 불러오미 어따 오리까. 그러자 바로가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데려와. 그래서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바로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바로왕이 물어요. 너 히브리 청년이라며? 이 말은 너 노예지, 이런 말이에요. 한 방에 훅 말로다가 확 보내는 겁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확 내는 겁니다. 너 노예지. 니깟 놈 주제에 꿈을 해석할 수 있겠어? 하고 이야기를 꺼내자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왕이여, 왕의 꿈을 나는 풀어드릴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엄마 죽고 빈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서 감옥에 가면 이쯤 되면 하나님 없다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의 마음속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여전히 요셉의 마음 중심에 누가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왕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살찐 암소 7마리와 속이 꽉 찬 7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삐쩍 마른 암소 7마리와 속이 쭉정이 이삭 7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놀라운 풍년의 때가 지나게 될 것이고, 그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감당하지 못할 7년의 흉년이 찾아올 테니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요셉이 처방전까지 내놓는데, 왕이요, 매년 풍년이 되면 매년마다 5분의 1씩을 저축해서 20%, 5분의 1을 저축해서 각 지역마다 물류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식량을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찾아올 때 각 지역에 세워놓았던 물류창고에서 식량을 적당하게 풀면 7년의 위기를 면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심이 가한 줄 아랍니다. 그러자 바로가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해.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와, 그때서야 요셉은 인생의 해답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곡선으로 돌아가게 하셨는지, 왜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총리가 되어져 30살에 그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해답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과거에 풀려지지 않았던 해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번영과 부유와 축복과 형통함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 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계산하십시오. 지금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보장되어져 있는 임기는 몇 살입니까? 임기는 몇 년입니까? 주여 어리버리한 저들을 용서하시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얌전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딱 조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제가 여러분들 좀 잠을 깨우려고 하니까 좀 용서하시고, 어차피 다음에 안 볼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30살에 총리가 돼서 요셉에게 보장되어 있는 임기는 몇 년입니까? 14년입니다. 풍년 7년, 흉년 7년. 그러면 요셉이 몇 살까지 총리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44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나이테가 39살의 나이테입니다. 요셉의 39살이라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뭐가 7년 지나고, 풍년 7년 지나 37살이 지나고 39살이 됐다는 건 지금 흉년 2년 차에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요셉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요셉의 권세가 요셉의 손안에, 요셉의 식량을 풀고 안 푸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요셉의 손에 달려져 있을 그때에, 이 기근은 애굽 땅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와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놈들아, 굶어 죽을래?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손가락 빨고 생겼어. 빨리 돈 싸들고 가서 애굽에서 식량 사갖고 와. 그리고 10명을 보내고 누구 남겨도 베냐민은 남겨두는 거예요. 이 집착이에요. 10명의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오는데 요셉이 식량을 관장하다가 딱 보니까 누구야? 형들이야.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퀴즈, 상품이 걸렸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 돼.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 맞아.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꿈엔들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너무 뻔한 대답이야. 그렇지.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노예로 파는 놈이 설마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꿈엔들 생각 못해. 그것도 너무 뻔한 대답이야. 또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일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뭘 가렸대, 요셉이. 얼굴에 너울 같은 걸 가려서 당연히 못 보는 거 당연해. 그러나 내가 원했던 대답은 주여,
나 저거 죽어가고 싶은데. 네, 그냥 제가 할게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계산 잘하세요? 주여, 저 어리버리한 머리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2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몇 살에 헤어졌어요? 17살에 헤어지고 39살의 형들을 만나니까 22년 만에 만나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말한 것도 홀라당 다 맞고, 형들을 딱 보면서 요셉이 숫자를 셉니다.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하고 쫙 서니까 형들을 바라보는 순간 한편으로는 반갑고 놀랍기도 한데, 형들을 딱 바라보는 순간 요셉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누가 안 보여? 베냐민이 안 보여. 요셉이 그 베냐민이 안 보일 때 뭔 생각했겠어요? 혹시 나 빈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내 동생도? 혹시 나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내 동생도? 이 생각을 하니까 요셉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감옥에 넣고 신문하니까 형들이 다 막 풀어. 우리 아버지는 야곱인데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한 놈은 돼졌고 한 놈은 아버지 품속에 있고 우리 10명은 식량사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딱 들어보니까 한 놈이 어디 있대?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 아이 데려오면 너희가 간첩이 아님을 내가 인정할 테니 그 아이 데려와라. 식량사 들고 데려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숫자를 세보니까 10놈이 갔는데 9놈이 오는 거야. 누가 없어? 누가 없어? 성은 시시입니다. 시몬이 안 보이는 거야. 야, 시몬 어디니?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애굽의 총리가 식량을 풀면서 우리를 간첩으로 몰아넣었는데 아버지 이름과 형제들 다 이름을 대고 숫자를 대면서 한 놈 아버지 품속에 있다 그랬더니 그 아이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간첩으로 몰아간대요. 그러니 아버지 빨리 베냐민 내놓으셔야 시몬도 살고 식량도 사갖고 올 수 있어요. 빨리 내놓으세요. 그런데 야곱이 내놓아요, 안 내놓아요? 안 내놓아요. 와, 아주 나쁜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야곱이 그럽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베냐민은 못 내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나머지 9명의 자식은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럼 아버지, 우리는 돼져도 되고 베냐민은 죽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못 내놓는다는 아버지를 눈물로 설득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유다가 아버지를 눈물로 설득해. 성경은요,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데 루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뒷부분과 나중에 12지파와 지파가 이동하는 과정들을 보면 아버지를 설득했던 이 유다가 딱 장자의 권한으로 치고 올라가 그때부터 유다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딱 성장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와요. 요셉이 딱 그 베냐민을 보고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어떻게 밝혔을까?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10명의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요셉이 그들은 아주 고개도 못 들고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 떨고 있을 텐데 그때 요셉이 고개를 들어라. 형, 나 요셉이요. 형님 고개 드세요. 루벤 형님, 시몬 형님, 이사갈, 스불론 형님 고개 드세요. 나 요셉이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 형들의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반갑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일인데
자기 앞에 요셉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와, 기가 막혀. 시작. 주어를 찾으세요.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지고 이런 인생의 현장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작품이 누가 하신 일? 주어가 누구? 하나님이. 할렐루야. 저 같았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형, 고개 들어. 괜찮아, 형.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 안 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뭐 보복하거나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와, 어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여봐라, 구덩이를 팔아. 구덩이를 팔아. 그리고 하나씩 세웁니다.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하면 똥방맹이를 한 마씩 걷어차고, 물을 버라. 아마 그럴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데 인생의 고난의 섭리를 누가 하신 일?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넘나들면서도 요셉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110세.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130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애굽하는 요셉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입애굽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 덕분에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야곱은 죽어요. 요셉은 110세에 죽는데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이 같아요. 요셉의 유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땅은 영원히 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될 텐데, 비록 나는 죽어 여기 묻히지만 훗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 여기를 떠나 약속된 땅으로 가게 되거들랑 뭐 파가지고, 내 해골 파가지고 가라. 이 말은 나는 죽어서도 내가 묻힐 곳은 약속의 땅. 할렐루야. 끝까지 요셉이 비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중간에 결혼을 하죠.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아요.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요. 차자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이름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었다, 덮었다, 그런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두 배의 축복이라는 말인데, 이건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자기 자식들에게 이름을 줘준 거예요. 내 과거의 많은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두 배의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는요, 더 큰 은혜로만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지금의 인생의 상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안 돼. 제가 경험한 상처는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상처가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도드라져서 그 상처가 나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상처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생의 비전이에요. 상처가 나를 끌고 가느냐, 비전이 나를 끌고 가느냐. 비전이 분명하면 상처를 끌고 갈 수 있어.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상처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도 내가 묻힐 땅은 가나안 땅,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넘겨주세요.
따라서 장소가 달라져도 믿음의 DNA는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요셉이 장소가 어떻게 바뀌나요? 가나안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국무총리로 갔다가 요셉이 44살까지 총리 해먹고 토사구팽당했다는 말 없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돼서 110세 죽을 때까지 요셉은 총리급으로 살아요. 총리급 대우를 80년 동안 누리며 살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존귀히 여겨주셨구나. 아멘.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믿음을 선택하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장소가 달라져도 믿음은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울산에 살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서울 종로 육가에 와갖고는 예수 안 믿는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다닐 때는 예수 잘 믿던 학생 청년이 군대 가서 군복 입혀놨더니 신앙이 개털이 됐어. 돼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장소가 바뀌어져도 아멘. 따라서 나이가 달라져도 믿음은 지켜야 한다. 17살 때도 믿음 지킵니다. 30살 나이에도 지킵니다. 39살도 지킵니다. 110세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믿음 지켜요. 젊었을 때 소시적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나이 믿으면서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 우리의 신앙이 홀랭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위기가 와도 믿음은 지켜야 한다. 엄마 죽었어요. 위기예요. 형들에게 당할 뻔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어요. 다 인생의 위기예요. 그래도 믿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살다가 보면 부부관계로 살다 보면 갈등을 느낄 때도 있고 싸움할 때도 있어요. 정 힘들면 이혼할 때도 있어요. 인생 속에 정말 죽고 싶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확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동차에 연탄가스 피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인생이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좀 나아져도 믿음은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그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총리급 대우로 80년을 살 때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권력의 매력을 알아요, 몰라요? 요셉이 돈의 위력을 알아요, 몰라요? 권력의 맛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그 권력의 맛을 자자손손 누리고 싶잖아. 근데 요셉이 여기서 딱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땅은 가나안이다. 아무리 내가 애굽에서 고관대작을 했어도 여기에 자자손손이 부귀영화를 누릴 땅은 아니다. 이걸 알고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성공할 때도 여전히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세상에 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믿음에 선택하십시오. 자식들이 시집장가 갔는데 허우대가 멀쩡하다고 믿는 사람 없다고 아무나 결혼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믿음 선택하셔야 합니다. 돈 된다고 아무나 통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